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세계교회협의회 WCC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가 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모임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화 10개를 무료로 보여준다는 영화 무료 관람권이 서울 수도권과 청주에서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영화 상영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기존 교회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동 한신교회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과 공동으로 해마다 한신 신학 심포지움을 열어 목회자 연장 교육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는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만났습니다. 인천 주한장로교회가 2015년도에 실시한 장로 선거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회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가운데 현재 사회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등 교회협의회 회원 교단 관계자들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와 오찬 모임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세계교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울라프 WCC 총무는 오찬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라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교회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영화 10개를 무료로 보여준다는 영화 무료 관람권이 서울 수도권과 청주 지역에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 영화 관람권을 배포한 기독교연합미디어라는 단체의 대표가 기존 교회나 신앙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영화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극장으로 들어옵니다. 영화 상영 시각인 정각 10시가 되자 영화 스크린 무대에 한 남성이 등장해 자신을 K상조회사의 전무라고 소개합니다. 이 전무는 450만 원만 내면 장례비와 결혼식비, 크루즈 투어, 성지 순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특히 영화 관람객에 한해 390만 원으로 할인해준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수익 한 번에 350 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면서 390이 됩니다. 3만 9천 원씩 대표니까 하루 1,300원 꼴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영화 10개는 40여 분의 설명회가 끝난 뒤 상영했습니다. 영화 10개 무료 상영은 취재 결과 한 상조회사의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영화의 단체 상영권을 구매한 뒤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고 상조회사 회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현재 목회자들이 집례하는 장례 예식은 유교식이라며 기독교 예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마포 수의 등의 장례 용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무료 영화를 관람했다는 한 목회자는 이 같은 영업 행태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영화 무료 시사회라고 해놓고서는 완전히 그 상조 상품 판매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불쾌하고. 이상한 점은 영화 무료 상영 초대권에 있는 기독교연합 미디어란 선교 기관입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영화 10개와 관련된 게 전부입니다. 이 기관의 대표는 김모 목사로 자신을 서건태 목사가 있는 고려총회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김 목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 자신을 S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초기 안디옥 교회의 신앙을 물려받은 교파와 교단 상관없는 교회가 현재 약 3,000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000여 개 교회를 제외한 일반 교파 소속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의 신앙과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익힐 수 있어 기성교회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자신의 실수라면서 조만간 카페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가면서 그 카페로 관리를 안 하고 내비뒀더니 그때 누가 들어왔었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댓글 남겨놨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취재 결과 신천지와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로 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점, 또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긴 목회자가 영화상영 관계자로 관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개 영화 무료 상영은 서울과 청주, 파주 등에서 상영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갱신과 영적 대각성을 위한 나부터 캠페인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CBS와 국민일보 23개 교단의 교단장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에 지역교회와 교인들이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부터 주의를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개인과 선교단체, 기독학교 등은 나부터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릴레이를 통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인 서울 반포동의 한신교회가 해마다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과 연계해 실시하는 한신 신학 심포지엄인데요. 11회째를 맞는 올해 심포지엄은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신교회가 그 목회자 신학 심포지움을 올해로 11회째 열어오고 있는데요. 이 심포지움이 기존의 다른 심포지움과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매주일 설교하고 또 주중에 여러 번 설교하는데 우리가 다 쏟아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우리가 정식으로 배운 건 그때 되게 끝나는데 그러나 사실은 배움이 더 필요하죠. 계속해서. 그래서 신학 심포지엄은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심포지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충전할 수 있는 재충전, 그렇습니다. 교육의 네, 기회가 네. 되겠군요. 네. 네. 근데 올해 심포지움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특별히 프로그램이나 강사분 중에 소개할 만한 분이 있을까요? 네. 올해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 태어난 지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교회사 교수님을 모셨어요. 크리스토퍼 오커라고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또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이 버클리 이쪽 대학의 이 교회사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강의가 참 재밌어요. 첫째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지금도 필요한가? 하나 도전적인 얘기죠. 500년 전에 사람이 왜 지금 다시 등장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좀 더 큰 종교개혁이란 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재조망하고요.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떤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프린스턴의 신약학자인 데일 앨리슨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좀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사색적인 그런 면에 우리가 많이 치중했는데 이제는 역사적 예수님의 실제 생활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현장의 목회에서 또 현장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이제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총장님 오셔서 그분은 공공신학의 전공자니까 이같이 공공신학, 공공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박준서 박사님은 예언자들의 이같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남긴 귀중한 교훈들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시고 또 김지철 목사님이요 신원 그분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요 신학 심포지움은 그 샌프란 신학대학원과 함께 이제 같이 준비해서 이제 주최하고 계신데 그
그 샌프란 신학대학원, 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미국 장로교 교단 신학교 중에 하나면서 동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 인근에 이제 버클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과 프로그램과 또 교수를 같이 서로 나누면서 같이 학문을 연구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왜 샌프란시스코가 했느냐? 샌프란시스코가 이 한국교회에 좀 기여하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도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하나 돼서 지금 11회째 이 신학 심포지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신학 심포지움이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어떤 면에서 좀 기여했으면 좋을지 기대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좀 기대한 부분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500여 목사님들이 이제 항상 차고 넘치는데 벌써 이 500여 목사님들이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말 코이노니아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교단을 넘어 에큐메니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배우면서 또 거기서 뭐 삶에 정말 재충전하겠죠. 그래서 능력과 힘을 얻어서 루터의 말대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이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개교에 가서 열심히 목회할 때 바람이지만 개교의 부흥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신학 심포지움이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하는 심포지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주한장로교회 장로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한장로교회에 속한 5명의 성도들은 장로 선거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주승중 목사 등 9명을 업무 방해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실수였는데 일부 성도들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고발인들의 주장 중 하나는 2015년 7월에 3차에 걸친 장로 선거가 실시됐고 2차 투표에서 22개의 과다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측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선거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회 측은 3차 투표를 강행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개표 기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600여 장의 투표용지가 300장씩 총 13개 봉투에 나뉘어 보관돼 있는데 그중 1개의 봉투를 표본 삼아 수개표를 실시한 결과 기계식 검표 수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개표를 실시한 2016년 1월 1일 이를 교회 측에 알렸고 교회 측은 선관위원들과 함께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그 다음 날 자신들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장로교회 측은 개표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3,600여 장의 전체 투표용지를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했지만 전자개표 결과와 비교해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에게도 수작업 재개표 과정에 참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불참해놓고는 모든 책임을 교회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2개의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였고 전자기계의 개표 결과와 비교했을 때 3차 투표 후보자로 선정된 20명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2차 선거에 나선 37명의 후보자 중 20위까지의 다득표자가 3차 투표의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교회 측은 무엇보다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했고 선거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했으며 개표 기계 사용 금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측은 또 고발인들은 총회 측에도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고발했지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재판국은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주한장로교회 장로 선출 논란은 사회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전북 도정을 위한 목회자 모임인 전라북도 목회자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전주 교회 김상기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6월에 치러질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역자 복지회가 유성구에 위치한 노은 침례교회에서 제27회 침례교 원로 목사님 부부 초청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인 유관재 목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제목으로 개회 예배 메시지를 전하고 원로 목사 부부를 위한 풍물단과 부채춤 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백양로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부산 CBS와 함께 시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시립합창단과 부산진 청소년 오케스트라, 백양로 연합 찬양대, 가수 노사연 씨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레퍼토리와 히트곡을 선보였습니다. 한목원 은퇴 목사 기도운동 포항본부가 푸른숲 성산교회에서 제61차 원례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과 지도자, 미래교회와 청소년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서울, 경기 동부와 강원도 지역은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